말씀도 우리가 미리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가족끼리 또 선물도 준비하면서 또 성탄 찬양도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성탄 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나에게 진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또 기쁨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성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본받을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로 구유에까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경손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성탄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을 참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 친구들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믿음 지켜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김홍은 친구가 키르기즈스탄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북경에 계신 우리 장수진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를 섬기실 선생님과 또 무릎 수술 후에 우리 회복 중이신 선생님 계십니다. 또 우리 올해 마무리와 내년 준비를 위해서 우리 부장 부감 집사님, 임원 집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믿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또 있으신데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가지고 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쁜 성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이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가 지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변함이 없고 이 은혜는 이 위기 가운데 더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참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참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믿음 굳건히 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에 많은 새가족 친구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키르기즈스탄으로 떠난 우리 호은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멋지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수진 선생님 우리 중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학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초등부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시고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많은 임원 선생님, 부장 부감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또 선생님 한 분 한 분마다 참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가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오늘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선생님과 만나서 그룹 모임을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탄이 행사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의 겸손을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 친구들도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모였는데 기도 드리고 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비대면으로 참가를 했지만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초등부 친구들에게 잘 스며들어서 주님께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첫 찬양으로 1, 2, 3, 4, 5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세상을 향해 전진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말씀의 사랑 초등부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면 힘을 주세요. 사탄의 방해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내 맘 가득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믿음 10반 김하랑 친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하랑 친구 용서고 되십니까? 김하랑 친구 왔죠? 네, 소리 들리네요. 믿음 10반입니다. 김하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정직의 음성이 들리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사와 찬양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친구들이 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 비대면 예배를 듣는 친구들이 한 마음이 되고 큰 공동이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도 귀들려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김아랑 친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구약의 저 뒤쪽에 있습니다. 1294쪽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의 강한 자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할 것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아기 예수께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는 저희가 성탄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성탄을 잘 준비하는 걸까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탄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겸손이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또 우리에게 안전한 것을 또 제공해 줄 것 같고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강력한 왕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갓난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연약한 어린 아기가 하나님이 이 어린 아기로 오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연약한 이 어린 아기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주는 우리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어린 아기 예수께 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바르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기 예수가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 하면 미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유다 왕들 중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아직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남유다도 그렇고 아직 망하기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부상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거의 코앞에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대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북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아수르하고 손을 잡자 이렇게 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다 사람들이 믿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 같았지만 북이스라엘을 뚫고 그대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신들이 선택한 그 길은 오히려 유다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때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 하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 유다 왕이면서도 우상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린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폐쇄시키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물들을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경고를 하셨는데 아하스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결정타를 유다에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직 유다에 대해서 멸망을 확정하지 않으셨는데 아하스가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확정을 내리십니다. 유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망한다. 판결에서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땅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악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가서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바로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중요한 도시가 아닙니다. 유다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 그러면은 서울이죠. 서울. 반면에 저기 시골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전 대구 사람이니까 저희 이제 친척 집에 갔어요. 거기 이제 경기도였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 이제 아이들하고
어린이 대공원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미니버스에 오도 타고 같이 가는데 대구 사람 저하고 제 동생 둘이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그 서울말 쓰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투리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출발하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요. 아이들이 막 저한테 말 걸고 그러는데 사투리가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고사대회 우리 노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큰 교회에서 오기도 하고 작은 교회에서 오기도 하죠. 근데 전국대회 나가면은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런 데 막 가죠. 가면은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 온 아이들, 전국에서 온 아이들 막 보면은 서울에서 큰 데 유명한 교회에서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서울말 쓰고 세련되게 막 말하고 부모님도 세련되게 말하고 아무리 동구교회가 좋은 교회고 대구에서 큰 교회라 그러더라도 서울 가서 딱 그 아이들 딱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당시에 제일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인물이 나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골에 저 조그마한 교회. 너 어느 교회에서 왔니?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데? 어딘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저 시골 교회. 또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대구에 있는 어느 대학교 나왔으면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교도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그리고 포로로 돼서 거기서 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진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도로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살려낼 거야. 그리고 진짜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시골 교회에서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아주 학벌 좋은 사람, 아주 막 큰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저 시골에서 한 사람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전국 성경고사 대회 나갔는데 나중에 대회가 끝나고 1등 딱 보니까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1등이 나온 거예요. 1등이. 또 뭡니까?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대학생들 나와가지고 대회를 했는데 누가 1등이냐 보니까 저 총구석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1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스릴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 지도자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실제로는 어디냐면은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도 왕이 될 때 그는 완전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 찾으셨을 때 시골에 있는 촌뜨기 중에서 하나님께 진실로 겸손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골에서 한 위대한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이 다스릴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이 새롭게 나타날 이 다스릴 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골 촌뜨기 그 정체가 무엇이냐?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기원을 말합니다. 그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상고, 영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 바로 저 시골에서 나타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 전에 존재하셨던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또 이상한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이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골에 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실 거고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이제 하실 거냐면 3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당장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엄마는 아주 힘들게 어려운 시간 10달을 보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에야 비로소 이 아기의 엄마는 이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쉼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지만 지금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상당 기간 동안에 이 포로 가운데 매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 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가 되고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 시큰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얘기할까요?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여기서 이 지도자의 모습은 칼을 휘두르고 아주 강력한 그런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새로 오실 이 지도자는 자신의 뜻대로, 욕심대로, 야망대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대한 위엄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양떼들을 다스리듯이 목축하듯이 돌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들이 이 목자가 좋은 꼴을 먹여주고 아주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때 평안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평안 가운데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의 다스림이 얼마나 넓게 퍼져가냐 하면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망하기 전에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부 부패했습니다. 미가서 앞부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나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어서 합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재판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돈을 줍니다. 돈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판결을 내리겠소. 여기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해보니 여기가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보고 당신이 잘못했어. 징역 10년 땅땅땅. 그리고 죄인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기까지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 것들을 빼앗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다 그렇게 빼앗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물건, 남의 밭, 남의 돈이 탐이 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교를 할 때도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렇게 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수르와 손 잡지 말라고. 아수르 지금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꺼지는 불과 같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겁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아수르와 손을 잡는 바람에 더 빨리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어떤 통치를 원하고 너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주일에 문을 닫겠다.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붙들지 않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고 내가 하고 있는 거 당장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와 같이 연약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탐욕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 결과로 그 밑에 있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셔서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망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믿으려고 했던 사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망하게 하는 게 너희들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진짜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망가뜨리고 예루살렘을 망가뜨릴 때 너희들에게 불의하게 재판했던 그 지도자들, 너희들을 힘들게 해서 너희들의 것을 강탈해 갔던 그 지도자들, 내가 깨끗하게 다 청소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너희들은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 내 말씀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들 그대로 있을 거다. 나중에 너희들 후손들이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한 평강의 나라가 그때 다시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욕심대로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빨리 막 나갑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지금 벌써 중학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가니까 중등부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중등부 가면 어떻습니까? 고등학생들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어떨까요? 대학교 공부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미리 막 좋은 걸 차지하려고 우리 막 앞서가고 싶습니다. 그거 안 하면 막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하려고 할 때 거짓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참 많이 있죠. 어떤 친구들은 스마트폰 갖고 싶어 합니다. 노트북 갖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막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될까요? 내가 용돈 같은 거 막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막 받았는데 엄마 나 이렇게 해서 내가 용돈이 생겼어요. 얘기 안 합니다. 숨깁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 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는 방법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같더라도 바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내 손에 넣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 거짓된 길로, 정직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탐욕의 결과로 너희들이 걸어간 길이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손에 넣었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결과로 너희의 손에는 무지한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너희 손 때문에 지금 억울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너희들을 진심으로 목자와 같이 다스릴 지도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동안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럼 나중에 그가 오셔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희들을 진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무적의 용사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가 오더라도 인간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지만 그가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오셔야 되는 이유, 그것도 악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누군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자의 죽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한도 티도 없는 의로운 자가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린 아기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오셔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져 있고 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탄을 진정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그 어린 아기께 나아가서 그 아기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탄 열 때 아기 예수님 예뻐 귀여워 이렇게 하는 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이 아기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기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고난 받으셨고 그분은 이미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염려케 만들고 죄 가운데 있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축복,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강이 있는 그런 성탄이 이번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안락과 풍요를 우리가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지 못했고 우리는 비굴했고 때로는 우리가 거짓을 행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 교만했던 이 마음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이 아기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 예수가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12월이 또 남아있는 이 연말 동안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위로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많은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백신을 맞으신 선생님께서는 우리 다음 주에부터는 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등반한 친구가 있습니다. 등반한 친구.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검사받고 지난 11월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그 직전에 우리 왔었는데 믿음 6반의 양지율 친구 지금 줌 예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양지율 친구 얼굴 보여줄 수 있나요? 양지율 믿음 6반입니다.
네, 그 소리 켜주실 수 있나요? 소리?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지율 형, 자, 지율 자매 맞죠? 지율이 맞나요? 지율이 손 한번 흔들어 줄래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오,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 보이시죠? 우리 지율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줌 예배에 이렇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왔는데 4주 우리 출석을 했어요. 지율이가. 그래서 이제 오늘 등반하게 됩니다. 등반. 그래서 다음에 우리 대면 예배 때 오게 되면 우리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율이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율아 너무 축하해. 4주 동안 너무 열심히 잘 나왔고 우리 초등부에서 가장 멋진 친구, 가장 사랑받는 친구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초등부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친구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초등부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행사 예정이었던 기도타임 피출 개봉과 달란트 잔치는 잠시 연기를 하고 어떤 적절한 행사 진행 방법을 찾아보고 결정한 다음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준비한 예물들은 함부로 사사로이 쓰시지 마시고 잘 보관하셨다가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 그때 교회에 오셔서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초등부에서 성탄 예배는 없으며 주말인 26일에 통합해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진금 예배는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 1월 9일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은 그날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일학교 성경고사 및 찬양 경연대회 접수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참가 의사가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서기 집사님께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고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찬양은 동영상 제출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에 중주교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온라인으로 팀별 기도회 및 모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들은 배정된 소회의실에 잠깐 모인 뒤에 팀별로 모든 순서를 마치시고 각자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다 마친 다음에는 임원회의가 있으니 임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